오늘 말씀의 제목은 15절 말씀에 근거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금부터 2940여 년 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사랑을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노래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인가, 그것을 우리 사람들의 언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예로 들어가지고 노래하고 표현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은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럼 먼저 포도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포도를 먹는 그런 농사짓는 포도원을 뜻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무화과, 또 포도, 또 무슨 백향목, 상수리나무, 또 찔레, 여러 가지 자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은 첫째로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터전을 포도원이라 이렇게 뜻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삶과 삶의 터전.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면은 지금 아가서 다음에가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해서 7절에 가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들의 삶과 그 환경과 그 터전을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을 잘 가꾸면서 거기서 탐스러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기대하시듯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과 환경과 터전에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보살펴 주시면서 우리가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좋은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고 보살펴 주신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작은 여우는 뭔가? 큰 여우가 아니고 그저 여우가 원래 큰 건 아니지만은 작은 여우예요. 이렇게 이런 정도 되는. 그래서 어찌하면 보일 듯하고 어찌하면 안 보이기도 하고, 포도나무 그 꽃이 피었다 그랬는데 그만큼 잎이 무성해지면은 무성한 가지 뒤에 숨어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이리저리 다니면서 꽃이 핀
꽃송이들을 건드려 가지고 그 꽃송이들이 그냥 결실도 못하고 떨어지게 만들고, 또 조그맣게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것들을 건드려 가지고 상처를 주고 떨어지게 만들고, 또 마치 토끼나 쥐가 나무를 갉아먹듯 때로는 포도나무 가지를 갉아먹어 가지고 결국은 보일 듯 말 듯 오가며 시작한 그런 일들이 한 해 농사를 망치게 하는 큰 피해를 주는 것들입니다. 뭐가요? 작은 여우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환경과 터전에서 작은 여우 노릇하는 건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사소한 부주의와 실수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말합니다. 뭘 말한다고요? 부주의한 실수로 인하여,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잘못으로 인하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커져가지고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또 욕망을 뜻합니다. 인간들의 욕망. 처음에는 인간들의 욕망이 조그맣게 시작됐다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처음 나서는 사람이 있다. 그럼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한 번이라도 국회의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 한 번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쩌죠? 이만큼이면 됐다가 아니에요. 내가 2번, 3번 해가지고 4번 해가지고 내가 이 나라 정치를 장악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게 아닌 것, 긴 것 같이 욕망이 시작됐는데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온 나라를 뒤흔들고 망하게 하는, 또 우리 삶의 터전과 환경에서 일어나는 작은 여우는 뭔가? 집단적 이기주의, 또 당파적 패거리, 분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나라를 아주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처음에는 순수한 목적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그런다. 그러나 그것이 당파 싸움으로 번지고 집단적 이기주의로 번져가지고 상대는 완전히 짓밟아 없애려고 그러고 자기만 잘하려고. 신뢰를 든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미 뉴스를 통해서 독도의 119 소방 헬기 사건을 알 겁니다. 30, 40대의 소방관 5명이 희생을 당하고, 거기 처음에 그 다친 그 환자, 그 사람을 이송하려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하고 보호자하고 7명이 숨졌어요.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자그만치 37일 동안 해군과 해경,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찾았는데 시신 4구만 찾고 3구는 아직도 못 찾은 채로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 소방관 중에는 헬기 조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경력을 쌓아가지고 베테랑 기장들, 그 돈 주고도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분도 희생을 당하고,
29살 먹은 아가씨 소방관, 구급대원. 29살 얼마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도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헬기가 폭파되고 물질적으로도 뭐 1,000억이 넘는 그런 지금 손해를 본 건데 그 시작이 무엇이었을까? 그 사건 사고의 시작. 어부의 손가락 절단이었어요. 50대 어부의 손가락 절단. 손가락 절단된 거 그거 고치려다가 7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럼 만약에 부주의하지 않고 참으로 주의하고 조심해가지고 손가락 절단 사건만 안 일어났다라면은 7명이 숨지고 1,000억이 넘는 헬기 한 대만 해도 몇백억인데 1,000억이 넘는 물질적 손해를 안 봐도 되는 일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 절단된 그거 부주의해가지고 실수해서 된 그 일이 커져가지고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술 먹는 거 그러죠. 뭐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술 먹고 괜찮다고 운전한 바람에 어떤 가정의 가장을 숨지게 해가지고 그 가정을 파탄내는, 사실은 술을 먹지 않든지 술을 먹었으면은 대리를 부르든지 그랬으면 해결될 일을 어떤 한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큰 불행으로 만들었다 그겁니다. 잘 아는 대로 칠레에서 국민들의 대폭동이 일어났습니다. 2달여간 끊다가 에이펙 정상회담도 취소가 되고 아시아 태평양 연안지구 정상회담 그것도 취소가 되고 수십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감옥에 갇혀 있고 부상을 당해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하철 요금 30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그게 50원이라는 거, 50원. 지하철 요금 50원 올린 그것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을 해서 그런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온 것이다. 그러니까 지하철 요금 50원 그걸 이제 재정적자가 나니까 올려야 되는데 국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것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 조그맣고 사소한 원인들이 시발점이 돼가지고 국가적 큰 손실로 있었다. 그게 작은 요예요. 또 파키스탄에서 열차 폭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80여 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했어요. 몇 명이 죽어요? 80여 명이. 근데 그 원인이 뭔가? 거기는 이제 열차가 천천히 가고 우리나라도 뭐 3, 40년 전에 그랬잖아요. 완행열차 여기서 서울 가려면은 뭐 8시간, 10시간 이렇게 걸렸습니다. 그러니까는 물건 음식 같은 거 사 먹기도 곤란하니까 우리 캠핑 다니면서 하는 조리용 조그만 가스통 그걸 가지고 타가지고는 열차에서 점심도 해 먹고 저녁도 해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길게 여행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 조리용 가스통이 폭발해가지고
열차가 폭발하고 그래서 80명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은 거예요. 뭐 때문에요? 소리용 가스통 그거 잘 단속을 못하고 부주의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따금 아파트 같은 데 불난 것이 나옵니다. 불난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몇 번 눌러가지고 그래서 그게 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다 타버린 거예요. 고양이가 장난삼아 전기레인지 몇 번 누른 거. 그게 바로 작은 여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여우 보일 듯 말 듯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시작이 됐는데 그거에 부주의하고 그거에 실수함으로 큰 피해로 불행한 사건 사고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것은 우리 삶의 터전과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고 사소한 실수들, 부주의들, 이걸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미리 막으라는 거예요. 집단적 이기주의와 욕망으로 그 서울 지하철 같은 데도 결사투쟁 뭐 해가지고는 며칠씩 파업하고 또 몇 달씩 파업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결국 얻은 것이 뭔가? 1년에 몇 프로 월급 조금 더 올리는 거예요. 어차피 월급은 조금씩 올려주는데 한 1% 더 얻으려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는 2% 주겠다, 2% 올려주겠다, 3% 올려주겠다. 그러면은 이제 근로자 측에서는 7% 올려달라. 또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다가 결국은 합의점 되는 거 보면 한 3%,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회사에서 주겠다고 한 것하고 별과 1%, 2%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사투쟁하고 많은 또 손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서 일어나는 그 사소한 일들, 그것까지도 잘 살펴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또 욕망이 꿈틀대고 집단적 이기주의 마음이 꿈틀대고 일어날 때 그거를 자꾸 잠재우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면 당파 싸움으로 일본의 침략도 당파 싸움 때문에 약화된 틈을 타서 끌어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일을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합니까? 노론, 소론, 또 동인, 서인, 남인, 북인. 지금도 그것이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도 어딘가에 속해서 어딘가를 싫어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과거 역사를 보면서 그 당파 싸움을 하지 않고 서로 좀 타협하고 양보해가지고는 안정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도 현재적으로 우리가 어딘가에 속해서 상대를 공격하며 상대는 없어져야 할 존재로 생각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서 내려앉아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속해가지고 한쪽을 공격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러면 내내 역사적으로 얼마나 부끄럽고 실패한 당파 싸움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작은 여우로 처음에는 나라를 위한다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국가적 손해를 불러오게 된다 그겁니다.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분별해서 잠재우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은 농부가 가서 씨를 뿌리는데 길가 딱딱하게 굳은 길가에 떨어지고 또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가 있어서 옥토에서는 100배, 60배, 30배 좋은 결실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 길가 또 돌짝밭, 가시덤불, 옥토를 무엇이라고 그랬죠? 사람 마음밭이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도 돌짝밭같이 마음이 그래가지고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떤 일들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지게 만들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감으로 100배 60배 거두는 귀한 옥토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밭 포도원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포도원이 되라 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또 작은 여우들이 꿈틀꿈틀거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들은 뭘까? 교만, 욕심, 자존심, 시기심, 또 음란한 마음, 음심. 안희정 씨가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대통령 후보로까지 들먹들먹하던 사람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 꿈틀거리는 작은 여우 그거 단속을 못 해가지고 결국은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또 물질에 대한 욕심. 부부간에도 무엇 때문에 싸우고 다툽니까? 큰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소한 말다툼하다가 자존심 세우다가 그러다가 이혼하자. 그래서 가정을 파탄내기도 하고, 이런 세상 살으면 뭐하랴. 남편한테도 저렇게 무시당하고 내가 대접받고 못했는데 이게 사서를 뭐하랴. 아내한테도 저렇게 짓밟히고 내가 살아서 뭐하랴. 그래가지고는 우울증에 빠지다가 자살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도 일어나는 큰 불행들을 보면은 결국은 사소한 자기 마음속에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해가지고 그런 불행을 초래한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가 뭐다고요? 교만, 욕심, 자존심, 또 게으름, 예? 또 혈기, 신경질. 걸핏하면은 성질을 내고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원망, 불평. 그런 것들이 사소하게 시작이 돼가지고 가족들 싸움으로 번지고, 그래서 그 가정을 파탄내고, 그걸 잡지 않으면은 죽을 때까지 그 부부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의 감정이 서로 남아있는 가운데 그냥 생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면서 내가부터 이해하고 내가부터 사랑하고 내가부터 용서하고 내가부터 희생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데 우리 각자 마음속에 뭘 키우고 있어요? 작은 여우를 키우고 있어요. 작은 여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그 작은 여우를 잡아라. 너의 행복을 깨트리고 네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거예요. 세 번째는 포도원은 주님의 지상 교회를 뜻합니다. 지상 교회, 이 현 세상에 있는 교회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시고 또 5절에 가서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거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세운 지상 교회들을 뜻하는 거예요. 천상 세계에는 완전 무결하고 사랑과 은혜만 기쁨만 충만한 복락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 교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감에도 불완전한 인생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완전한 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우들이 교회에서도 꿈틀거리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은 미신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미신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시간상 다 말씀할 수가 없고 무당 찾아가고 미신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쩌죠? 아쉬운 때만 가서 찾아가는 거예요. 아쉬운 때만. 살아계신 하나님 평소에 잘 섬기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쉽고 힘들 때만 찾아가는 거예요. 뭐 어려운 때 무당 찾아가고 뭐 저 그런 것처럼. 또 여기 길에도 보면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차오고 사람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사람이 우선이고 먼저죠. 교회에서는 사람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먼저 돼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인본주의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 사람의 지식에 맞추고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흘러나가고 그러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의 욕구에 맞춰서 물량주의로 대형으로 뭐 몇만 명 모였다 또 뭐 어떻게 했다 또 이단들의 꿈틀거림. 교회에서도 좌경, 극좌가 있습니다. 뭐냐 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식과 학문과 이성에 맞지 않으면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학문과 이성에 맞는 그것만 받아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짜집기 해가지고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성경 66권 전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든 말씀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획이라도
버리거나 불신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다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극보수로 나갑니다. 극보수.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서 받들어 나가는 건 보수예요. 그러나 극보수는 뭐냐? 지금 한기총 뉴스에 나오는 대로 전광훈이라는 사람,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이에요. 그런데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금년 내로 끝내라, 탄핵한다, 하야해라. 그 집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거기에 또 따르는 교인들이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합당한 일이냐 그거예요.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작은 여우들이 확산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솔로몬, 지혜왕 솔로몬을 통해서 그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키워라가 아니고 뭐라고요? 잡아라. 말씀으로 영적 지혜를 얻어 분별해 가지고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 내 삶의 터전과 환경에서 어떤 것이 작은 여우 노릇을 하는가 해서 그거를 제압하고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며 작은 여우가 자꾸 활동을 하고 크고자 하는데 그거를 영적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 가지고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네 교만, 욕심, 자존심, 원망, 불평.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신경질 내라. 항상 불평해라. 항상 짜증내라. 항상 우울해라. 아니에요.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현실에서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자꾸 마음이 안 좋은 마음들이 들어요. 슬픈 마음도 들고. 저라고 우울함이 없겠습니까?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때도 있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다. 그래, 기뻐하자. 일들이 못마땅하게 돌아갈 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다.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 현실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하고, 일이 어긋났어도 감사하고, 못마땅하게 진행이 돼도 감사하고, 그래도 결국은 제가 갈 곳은 천국이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이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서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헤쳐나가라고, 그래서 제 믿음의 인격을 키워나가라고, 제 믿음의 실력을 키워나가라고 이런 환경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여우를 잠재우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가다듬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작은 여우가 꿈틀거리는 걸 잡으면서 하나님과 기도로 마음을 주고받을 때 얼마나 평안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 현실 세상을 믿음으로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자녀들 결혼을 시키든지 어디를 보내든지 마음은 뭡니까?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시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러려면은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네 삶의 터전과 환경에서 꿈틀거리는, 교회에서 꿈틀거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잘 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